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도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이, 또한 아버지의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건지신 줄을 믿습니다. 그 생명의 역동성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먼 장래에만 이뤄질 부활의 은혜가 아닌 오늘 하루의 삶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 또 오늘 13장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그 사건, 구속의 그 사건을 앞두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에 만찬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족식을 마치시고 또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 나누시면서 이제 어제는 참 가슴 아픈 예수님의 그 마음, 가룟 유다 제자가 배반을 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러나 그 자도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31절에는 그 말씀에 이어 나옵니다. 그가 나간 후에, 바로 어제 가룟 유다가 어둠 가운데 밤중에 나갔다라는 말씀으로 끝났죠.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는 오늘의 이 메시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앞서 우리는 지난번에 1월 달에 봤던 11장까지의 그 큐티 본문, 또한 12장까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함께 목도했습니다. 그 표적이라는 것은 그 기적이 일어난 사건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아니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우리 계시는데 그분이 대체 어떤 분인가 라는 것들을 그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함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예수님의 자기 주장을 끊임없이 해 오셨던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이제 이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드디어 이제 운을 띄우며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알리고 계십니다. 근데 그 죽음으로 가는 그 길, 십자가의 그 길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참혹하고 비참한 그 길이지를 않습니까? 누구 한 사람도 바라지를 않는 길, 여기 모여있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 자꾸 하시는데 이런 말씀 참 안 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법한 그 길을 사람들의 눈에는 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그 길이 이해가 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삶과도 맞지 않는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내가 바라던 왕이,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이 분이 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것 같은데 라는 의구심이 들 법한 제자들에게조차도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이 예수님이 선택해 가시고자 하는 이 길에 대해서 사람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지만은 이 성경은 그 길을 고난의 길, 그냥 힘들기만 한 길, 저주의 길, 이런 식으로 묘사를 절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영광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후반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영광의 길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 큐티책의 첫 번째 단락에서는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되심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다른 순종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위 영광이라고 하면은 추상적으로 이제 뭐 많은 배우들이나 이런 연예인들이 뭐 시상식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식의 그것이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죠. 자신의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이심을 받는 것, 그것도 영광의 일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좀 더 살펴보면은 그렇게 뭐 사람들의 많은 주목을 받고 박수를 받는 그런 길만이 과연 영광의 길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난의 길, 힘든 길을 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길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가는 그 한 걸음의 그 길, 그것이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그 한 걸음을 살아내는 거, 버텨내는 거, 참고 인내하는 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것이 바로 영광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길이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하신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 그분을 보내신 이의 뜻. 이것이 바로 보냄을 받은 자의 길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자의 의도대로, 그 뜻대로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보낼 때에 자, 뭐 이것 해라 라고 시킬 것이 아닙니까? 분부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걸 시킨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것이 보냄을 받은 자의 마땅한 사명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 뜻대로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행한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이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나중에는 결국에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삶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를 보낸 것 같이 예수도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길을 순종으로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요, 우리의 맡은 바 사명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온전히 충실하게 예수님은 묵묵히 드러내지 않고, 들내지 않고, 호들갑 떨지 않고 사람들의 환호와는 다른 그 반대편의 모습으로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뭔가 그런 약함이 있습니다. 뭔가를 할 때에 떠들썩하게 뻑적지근하게 하려고 하는 욕심들이 나도 모르게 생깁니다. 뭔가를 하나를 하면은 막 드러내야 되고 높여야 되고 뭔가 이렇게 좀 휘황찬란하게 주의 일도 하는 거 그렇게 찬란하게 드러내고 막 하는 거, 그것만을 원하시지 않을까? 철저하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막 억지로 뭐 하려고 하면은 예수님 오히려 숨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가 초라해 보이고 좀 작아 보이는 것에 쓰임을 받는다고 할 때에 그것으로 우리는 결코 슬퍼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리가 정말 그 한 걸음이 주님의 말씀을 향한, 말씀과 뜻을 향한 나의 한 걸음의 순종이라면 그 자리가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당부를 하고 계시는가?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새 계명이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새 계명일까? 과연 이 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 없었던 것도 아니고 과거부터 뭐 하나님도 뭐 사랑을 안 말하셨을 때도 없고, 근데 뭐 이렇게 새 계명이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이 사랑의 종류가 어떤 사랑인가를 주님은 지정을 해 주십니다. 그 사랑은 무엇인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 짧은 정말 이 단어 한마디를 들으면은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같은 사랑이라는 단어인데도 수없이 많은 종류의 사랑의 정의가 내려질 것입니다. 100이면 100. 사람에게 물어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이거야 라고 하는데, 아니 같은 사랑인데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누군가는 A라는 모습에 사랑을 느끼고 누군가는 B라는 모습에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하는 정의가 조금은 자신과 조금 거리가 멀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현대사회가 점점 이타적인 모습은 어디 갔나 없고 이기적인 모습이 많이 드러나면서 정말 사랑은 어디 갔는가라는 생각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을 통해서 이혼 전문 변호사에 대한 그 사람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현대사회에 가장 많은 이혼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말하는데, 과거에는 성격 차이다라는 핑계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많이 올라오는 것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이기심 때문에 나오는 그 이혼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정말 다른 문화에 사는구나라는 게 조금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대체 왜 결혼을 했나라는 의문까지 들 정도의 내용들로 이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그 돈에 대한 것을 각자 관리를 하고 합니다. 그건 요즘도 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 도가 심히 지나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사 분담을 하는데 엑셀 파일 아시죠? 컴퓨터? 엑셀 파일로 시간 단위를 쪼개가면서 만듭니다. 내가 오늘 30분을 애와 함께 더 놀았으니 내일은 당연히 당시 30분을 놀아야 돼. 오늘 15분을 덜 했네? 당신은 15분 연장이야. 이러면서 엑셀 표를 해가지고 체크를 하면서 그렇게 정확하게 나름 분석을 하면서 나눠서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각자 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각자 돈을 벌어서 그러면은 공동 통장을 하나 만듭니다. 공동 통장에 매 월마다 얼마 일정 금액을 정해서 집어넣습니다. 그 공동 통장에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까지 이해가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공동 통장으로 이제 생활비로 이제 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내가 이럽니다. 하루는 마트를 가서 장을 봅니다. 장을 봐서 옵니다. 그러더니 이제 남편이 그 영수증 내역을 봅니다. 보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합니다. 이거 오케이 하다가 이거는 우리 공용용 물품이 아닌데 이건 당신 거잖아. 근데 왜 이거를 우리 공용 통장에서 썼냐? 자, 3,000원 채워 넣어 이럽니다. 자,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대체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결혼을 하였는가? 이 사람들은 철저히 혼자밖에 살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대체 이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각자가 이해하고 있는 개념의 차이가 생깁니다. 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우리 사랑이라고 쓰지만은 그 사랑에는 엄청난 갭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사랑이다. 내 사랑해. 얘들아, 서로 사랑해야 돼. 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에는 크고 작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정의의 사랑은 부정확합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한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너희들의 사랑이 아닌 것이야. 그 사랑이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사랑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이 사랑의 이 새로운 새 계명의 이 정의를 너희들에게 준다. 너희는 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바로 이것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너희가 성도인 것을 알고 나의 자녀인 것을 알고 너희들이 크리스찬인 것을 믿는 자라는 것을 너희가 나의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에 많은 자들이 저들이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보며 저 모습은 예수님의 사랑이야 라는 것이 느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이, 저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바로 이것이 참
제자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제자들에게 이 자리에서 알려주십니다. 그때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된다. 이 말씀을 쓴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입니다. 그 자리에서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들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요한은 훗날 이 요한복음의 기록과 더불어 또한 어떤 기록을 남기는가? 그가 남긴 요한 1서 4장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에 요한은 이 예수님이 받은 말씀을 받아 기록을 하죠.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요한, 사랑의 제자라고 불리는 이 요한은 예수님의 이 사랑의 의미가 너무나 절절히 확실하게 자기 것이 되어 이 사랑의 고백을,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어디 있는가? 그래,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그 생명의 그 사랑, 이 사랑 가운데에 우리가 있는 것이구나. 여기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는 권면의 이 고백을 또한 훗날에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 구속사의 바탕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것, 가장 핵심은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사랑에서입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사랑에서입니다. 다른 것 많이 편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출발한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참 생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십니까? 분쟁과 분열과 당짓는 것과 수근수근거림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제자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예배 메시지가 이 사랑의 메시지,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주님이 남기신 이 메시지의 의미가 우리 가슴 깊이 새겨져 오늘 하루가 제자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용 질문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끝까지 사랑해야 할 원수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까지 내 기준의 사랑을 나름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 내 기준의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하십니다. 주님, 나에게는 사랑이 없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심겨져, 그 보혈의 은혜가 심겨져 날 위해 생명을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져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